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으로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꼽아 따져보니까 제가 램스타인에 내려온 지 1년 5개월 3주째입니다. 다음 주에 그 야외 예배를 하면 이제 1년 6개월이 차게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면 긴 시간 아닐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근데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일들을 해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앞으로의 일을 또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매주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 저희가 한 번 현장에서 못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는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이렇게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4개의 구역이 있으니까 4개의 구역이 구역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또 인도할 수 있었고요. 성경 공부, 로마서, 요나서, 산상수훈 성경 공부를 저희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2차례 했었고요. 어린이 성경 캠프를 2차례 선생님들과 같이 준비해가지고 저희 하였고 입교 교육을 7주간 하여서 2명이 입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여기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 12월 첫 주부터였었어요. 그리고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여성교회는 이미 있었지만 남성교회가 올해 또 조직이 됐고요. 2분의 안수 집사님과 1분의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자 돕기도 저희가 했었었고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사마리탄 프로젝트죠. 거기 그것도 같이 참여했었고요. 아프간 난민 돕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그렇게 같이 했었고 알바니아 선교 사역을 지원했었습니다. 앞으로 야외 예배 드리고 하반기에 생명의 삶을 한 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한 텀 더 진행하고 재직들을 세우고 다음 해를 맞게 되면 2022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후로 7가정을 예배 가운데서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오지한 집사님까지 하게 되면 7.5가정 네. 그리고 그간 제가 온 그 주부터 16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새로 오셔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에. 그리고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지만 출석하는 가정이 서너 가정 정도가 됩니다. 저희 이동이 많아요. 그죠? 주 안에서 사람을 맡고 사귀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막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1년 6개월이라고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그죠? 1년, 2년 정도 더 있거나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이유는 가끔씩 멈추어 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와 다른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건 분명한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지나온 삶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힘들 일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을 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안 되고 오늘만을 보게 되면, 오늘 좋았다, 오늘 힘들었다, 오늘 예상치도 못했던 난관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관계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여정의 중간을 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사시는 거 아니시죠? 긴 여정의 한 중간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도서 3장에 얘기한 대로 울 때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을 것이며,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움의 때가 있을 것이고요, 헐어버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생명이 태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을 겪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내리막이 있죠.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요. 그리고 내리막만 있지는 않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만나고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요? 돈만 있으면? 직장 자리만 든든하면? 이번에 계약 연장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인텐스, 예.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풍부함이 내 힘의 근원 아니고 가난함이 나를 막지도 않는다, 못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당장 마주치는 감옥이라는 현실, 풍부함이라는 현실, 가난함이라는 현실이 자기의 그 터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일 오늘의 자기만을 바라보고 감옥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바울도 낭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 시야가 좁아질 때, 오늘 내가 겪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이 통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눈부라치는 어두운 겨울을 보내면서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은 낙심하고 나아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에서 4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조금 엘리야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맞짱을 떠서 불로응답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도 하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여서 하나님은 불과 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했던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이런 일을 했던 엘리야도 그 승리의 기쁨, 그 큰 기쁨만큼 오히려 그 이후에 닥친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여서요.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흔들거든요.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서 넘어뜨려요. 흔들어서 넘어뜨리고는 우리 위에 올라가서 억누르고 목을 조릅니다. 이 목을 조른다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레슬링, 당시의 그리스 시대의 레슬링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여서 내가 승자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 하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도, 엘리야의 기대는 사실은 그랬어요. 그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하여 불을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비도 오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거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도 이세벨도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거니라고 기대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전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한치의 변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망스러운 상황과의 마주침.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엘리야 편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감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한 인간도 나서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외로움.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누군가의 말. 그렇게 해서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고는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란 냉대이고,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니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사람도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안 보이니까, 시야가 좁아지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나요?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안 겪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겪지 않나요? 자주 겪어요? 이렇게 불기만 해도 흔들려요? 이렇게? 휘청휘청? 그런 상황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오늘 내가 겪는 일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고. 은혜는 물의 색이어서 흘러가고요. 원하는 돌의 색이어서 가슴 깊이 남게 되죠. 삶을 보질 못해요, 통으로. 당장 앞에만 있는 것, 시야가 좁아지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가늠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길을 바울이 제시를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의 길, 유일한 길, 하나만 꼽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앞에 있는 내용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기도하라예요. 여기가 싸움의 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가 싸움의 터가 아니라 그거는 싸우기 위한 무장이잖아요. 그죠? 이 싸움의 자리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보다 ESV 여기 영어 성경이 아주 그 의미를 잘 드러내줘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항상은 all the times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든지 어떻게 이러지? 이런 상황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어느 때이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때, 낙심하고 흔들릴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감정이 오고 가고 그 감정이 나를 몰고 갈 때 먼저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세요? 집어 던지지 않으세요? 집어 던지지. 마음의 감정이 나를 오고 가고 그 감정이 나를 몰고 갈 때 당장 먼저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 전에 내 안에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실망하고 원망하기 전에 어느 때에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거기가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폭은 더 커집니다. 흔들림은.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흔들릴 거예요. 조금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흔드는데, 괴계라고 하는 게 흔드는데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드니까 흔들리죠. 하지만 흔들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깨어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오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80%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 성도는 모든 성도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한 인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여기에 이어서 누굴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황 집사님만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오재환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 좀 더 커졌는데요. 우리 용존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제일 커질까요? 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주 안에 서도록 우리를 잡아줍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 사람에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누가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으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걸어갈 길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시야를 넓혀주세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강하여져라?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그리고 누구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크라토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를 한순간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추운 입김 나는 날씨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주 안에 서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동시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눈앞에 맞닥뜨려진 환경과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멀어져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왜요? 누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놓치고 주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우리를 흔드는 대적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마귀, 우리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쓰지 않고 마귀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그 디아볼로, 익숙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가운데를 가르고 들어와서 이간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한다, 회방한다, 비방한다, 비난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방자예요. 비난자, 중상자.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어요. 무엇으로? 사람의 경우에는 비방으로, 비난으로. 환경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것들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통로가 환경과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6장 12절이요. 에베소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무엇을 상대하는 거 아니다? 혈과 육. 혈과 육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누구와 싸운다? 악한 영과 싸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흔드는 통로가, 매개가 누구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혈과 육을 통하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흔듭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든지, 교회 성도, 교우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것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름이라는 말이 씨름 아시죠? 이렇게 붙잡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레슬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왜 그러냐면, 이게 팔레라는 헬라어 말인데, 팔로라고 흔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슬링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리고는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억누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억눌러서 승리자의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게임이 끝나는, 싸움이 끝나는 형태의 그런 경기였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근데 그래서 뭘 해요?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고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의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우리를 억누르고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주 기분 나쁘죠?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사람을 통해 흔들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 대적하시고 기도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흔들림을 멈추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합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관계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마귀에게는 진실이 없고요. 마귀에게는 언제나 진리가 없어요. 속임수인데, 속임수라고 하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원수예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랑 싸워요 예수님이?
사탄이랑 싸워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생각이, 그 사고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고와 그 생각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주 안에 서지 못할 때 흔들리고 흔드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무엇과 싸워요? 마귀와 싸우십시오. 마귀와 싸운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마귀는 속이고요. 크지 않은 일을 큰 이야기로 만듭니다. 저 멀리 있는 작은 것을 눈앞에 갖다 놔서 시야를 좁게 하고 그것이 온통 내 삶을 가로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양 나를 속여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정말 큰 은혜 가운데 기쁘게 잘 다녀왔는데, 저희가 비행기표를 끊을 때 비행기표가 한 장당 600유로짜리 때 비행기표를 끊었었습니다. 좀 더 싸게 끊을 수도 있었어요. 더 미리 끊었다면. 한 400유로, 450유로 이렇게 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0유로, 200유로 정도 세이브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져가지고는 그냥 하루가 다르게 막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얼른 끊었습니다. 그래서 600유로에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그 다음날도 해보고 또 해봤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650유로 이렇게 되더라고. 700유로. 그래도 괜찮아.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됐는데, 그래도 사실은 먼저 끊으면 좋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일정을 생각하고 무슨 두브로닉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접 가느냐, 등등, 또 누군가 더 같이 갈 수 있다 등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이 늦춰지기도 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해서 끊게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집안 식구가 5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그나마 줄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희 선교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일찍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었을 수는 있었겠으나, 누가 들었냐면 제가 들었고 제 아내도 들었고 들 수 있었겠으나 그걸로 인하여 그게 가장 큰 일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지 않았어요. 그건 작은 일이었어요. 그게 작은 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선교팀이 올해 1월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매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는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 단기 선교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꼈어요. 그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큰 일로,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 큰 일로 아무도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주님이 크게 보였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가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어지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일들 하나만으로도
큰 일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램스타인 한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군사라고요. 군사. 뭘 입어야 되느냐 이전에 우리가 뭐라고요? 군사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램스타인 한인교회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넣으셔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생각지 못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자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빡세게 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우리를 부른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뭘 갖고 싸우겠어요? 뭘 갖고 흔들리겠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뭐 이런 목사님 머리가 기네. 뭐 이런 사장팀이 뭐 삑소리가 나네. 뭐 이게 이때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큰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주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그럼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여서 마귀가 우리들을 균열을 내고 갈라지게 하고 별것도 아닌 일들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숨이 막혀요. 거기에 넘어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그의 군사로 부르셨고 이것은 그가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교회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눈이 좁아져서 크지 않은 것을 크게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흔들리고 뒤틀리고 숨막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리에 저희들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주께서 램스타인 한인교회 주인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흔들립니다. 서로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말들을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의 부름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 승리하는 저희 램스타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